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겨울이 깊어가고 있고 한 해도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고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모두가 힘겨운 때를 지나는 가운데 이 밤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하루속히 해결되어져 우리가 과거와 같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대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 담당자들 또 정부 담당자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도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의 힘을 모아 뜻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밤도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 이제는 하루 남짓 남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웃들 앞에 또 진리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회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참으로 지향해야 될 것들은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남겨진 것들은 아쉬움과 후회와 주님 참 우리가 회개거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서 더욱더 두려움이 확산된 이와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AI 그런 여러 가지 독감이나 이런 것들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밤도 나누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실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본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살맞고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지는 바로 십자가의 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절에 제60쯤 되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약 3시간 정도. 여기서 말하는 6시는 히브리 시간으로 6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면은 정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해가 정점에 떠 있을 때, 그리고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가장 해가 정점에 있고 가장 밝을 그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표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혼돈에 있는 세상 속에 빛을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진노가 또 예수께 임하게 되어짐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45절에 나오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원래 유대인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기다가 촛불이 있고 또 제단이 있고 향유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이고, 그곳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지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두터운 그러한 휘장이
그냥 이유 없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지성소에 가까이 전조할 수 없었고 설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에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의 몸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릴 때에 그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서 정죄함을 받게 될 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어느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인데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음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소개되고 있죠.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고 이제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서 이제 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역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때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커다란 그런 모본을 보이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런 기도를 그리고 모든 것을 위임할 수 있는 목숨까지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일반인들이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형을 집행하는 담당자가 아니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진 건 모르겠죠. 그것은 또 다른 장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냉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신문과 그의 판단과 그의 선고의 과정들 그리고 또 오늘 백부장의 그 과정들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5번에 걸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또 함께 달렸던 한 강도의 그런 증언 속에서도 예수님은 의로운 자다. 그리고 본문에서 백부장 역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런 고백들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슴을 쳤다. 가슴 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표현이 가슴을 치는 거죠.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을 정말로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우리가 죽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죄인이냐 저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변화될 때 이와 같은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구렁과 커다란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제 지난 삶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눈물 뿌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49절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여기서 예수를 아는 자들을 보면은 모르긴 해도 막달라 마리아나 또 마리아 그런 자매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갈릴리로부터,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같이 차 타고 다니는 세상이 아니고, 그들은 며칠에 걸쳐서 머나먼 길을,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 이들도 다 이제 항상 예수님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고 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뜻밖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누가복음 속에서 보면은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반겨 맞았던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가 소개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기다리고 약속을 받았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이와 같이 공의 의원이면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을 바로 아리마대 사람이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말하죠.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이고 그 출신으로서 이 사람이 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비록 그가 현직 어떤 의원같이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가로 속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참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모두가 다 예하고 당연합니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것에 거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왕따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는 그들 사회 속에서 이제 찬밥 신세를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52절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뭔가 더 돋보는 것이 아닌데 이미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바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런 미리 예비된 그런 무덤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기기 때문에 바로 해지기 전에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참 이 사람들 보면은 이름도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그리고 그 장례 치른 모든 과정들까지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지도하는 리더자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또 함께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들은 그런 여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사실 어찌 보면은
좀 더 앞서 나가도 요즘처럼 막 촛불도 들고 태극기도 흔들고 어시어서 막 해가지고 막 청와대에다가 막 민원도 넣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은 어쩌면 너무도 나약한 모습,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두가 다 사실 보면은 절절하게 아픔이 있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런 모든 고백적인 그런 누가의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 속에서 정말 그 참혹한 그런 형벌을 받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것이고, 요한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실행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취를 따르기보다는 현세에서 영광을 얻고, 현세에서 평안하고, 현세에서 모두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과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꼈던 주변 사람들의 여러 그런 정황들, 또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그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잘 지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심 속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거북하고 힘겹기에 우리가 벗어놓고 조금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희생 위에 누군가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의 손해 뒤에 누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사랑 가운데는 이와 같이 아픔이 있고 또 따르는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들어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코로나19로 해서 예배가 제한받고, 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핑계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습관이 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 있사옵나이다. 아멘.